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를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않으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 설교로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요, 부제를 온땅교회는 왜 절기를 지키지 않나요? 라는 부제를 제가 개척한 지 5년 됐죠. 그래서 1년은 거의 성도 없이 저희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한 2년, 3년부터 한 대여섯 분, 10분 정도 모이다가 한 4년 차 때부터 한 20-30분 모여서 예배 모임과 설교라는 걸 하고 있는데 5년 동안 절기를 한 번도 안 지켰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절인지도 까먹고 신령 감사주일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게 안 지키는 게 옳다, 지키는 게 나쁘다, 그래서 안 지킨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이 계시고, 세례도 한 번도 안 하고요. 저 목사인데 세례식도 한 번도 거의 안 하고, 유아 세례도 안 주고 그리고 성찬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묵시 패러다임 안에 있는 모임들이 그런 거 안 하는 게 특색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이기 때문에 안 한 건 아니었고요. 뭐 필요나 현실 때문에 안 했는데 뭐라 그럴까요? 아마 그런 부분을 우리가 현실 교회와 기존 교회 틀 안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는 괜찮은데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족들, 왜 엄마 다니는 교회는 왜 부활주일 안 지켜? 이단이 그런다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성탄주일날 그 크리스마스 날 왜 예배 안 드려?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안 들어보셨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몰라서 그래,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얘기해도 몰라. 그치요? 할 말이 없잖아요. 홍무사님은 이제 다 지나가셨나? 이제 상관없나요, 이제?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볼까요? 어떤 신학적인,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그걸 안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러려니 하는 또 다른 관습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온땅교회에서 성탄주일 행사를 한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 변했다, 이렇게 이제 비난할 분들도 계시는 거죠. 또 다른 재고착화되는 현상이죠. 알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죠. 오늘 얘기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한번 이렇게 절기 행사를 한번 특히 이제 부활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했던 부분이고, 지난주에 했던 부분을 한번 사모님 한번 첫 번째 읽어주시겠어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사야 2장부터 12장 6만의 장으로 메시아의 예언과 통치, 그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장은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현되는 성도의 역사에 대한 자각과 경험과 체율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찬송과 찬양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메시아 왕국은 역사를 낙관하는 초천년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우리의 현실에 다툼과 전쟁이 없는 풍요와 공영이 이루어지는 정치적 현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우리 마음과 인생 속에서 그 지배력이 확장되어가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나라로 비밀스럽게 세워진다고 저는 세워진다고, 죄송합니다.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한 경험이라고 하였습니다. 좀 탈구할 때 오타 검수를 좀 신경 써서 안 해가지고요. 좀 그런 부분이 있음을
늘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오해는 읽어보시고요. 부활절을 지키지 않는 이상한 교회라는 챕터요. 온땅교회 성도님들은 온땅교회가 기독교의 여러 절기들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의문을 가지지 않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 교회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생각이 좀 있는 입장에서 이제 오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걸 지키는 걸 되게 더 이상하게 보는 분들도 있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위에서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들이 너희가 다니는 교회는 왜 절기를 안 지키냐라고 많이 들었어요. 특히 이제 새신자들, 새롭게 오신 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좀 저한테 많이 이렇게 상담도 하시고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절기를 지키지 않는 교회는 이상한 교회다. 이단의 판별 중에 하나가 절기를 지키냐 안 지키냐도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기존적으로 생각하는 일반 사람들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께 오늘 설교 원고와 영상을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절기를 지키지 않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아니라 그 절기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하라고 하니까 지키는 것이 더 이상한 교회인 거죠. 지금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가치와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인 거죠. 부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면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것이 더 이상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부활절이라는 절기 이벤트를 하면서 뭘 알면 돼요? 예, 부활이 뭔지 알면 되죠. 근데 부활 절기를 열심히 지키면서 성도님들은 성가대는 칸타타 연습하시고 성도님들은 간사원건 준비하시고 주방 봉사하는 권사님들은 계란 삶으시고 계란 삶다가 터졌다고 요거도 먹고 포장 못했다고 비난받고 목사님은 수고 마시고 그런 이상하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활절이 뭔지를 알면 사실 안 지켜도 되는 거죠. 사실 부활이 뭔지 알면 모르니까 부활 절기를 만드는 거죠. 그런 부분을 한번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예전과 제의가 다 있어요. 지난주 나눴던 것처럼 기독교의 예전은 아주 간단하고 심플해요. 진짜 종교적인 예전은 이슬람이나 힌두교의 그 종교 축제 보면은요, 거의 이거는 거의 완전 광신 미친 그 세상이더라고요. 기독교 예전은 아주 심플하죠. 예전이라고 어떤 그 형식을 갖춘 예전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단순화됐죠. 아주 심플하게. 개신교의 제의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아주 간소화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제의도 이제 개신교의 전통이 되어서 지켜야만 되는 관습법이 됐지요. 개신교의 기본적인 절기를 생각해 보면 1월 달에 신년 감사 주일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2월, 3월 달 지나고 4월 달에 고난주간, 사순절 있죠? 사족으로 말씀드리면 사순절은 개신교에서 지키면 안 된다고 개신교 헌법에서 말하고 있어요. 진짜요. 제가 안수받은 합동교단에서 1950년도경에 목사 선배님들이 사순절은 지키지 않는다. 고행하고 그런 거 옳지 않다. 라고, 이게 봤어요, 그거를. 도장 찍은 걸. 근데 그거를 교단이 어기고 있는 거예요. 사순절은 아주 카톨릭화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이제 개신교들 자연스럽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죠. 워낙 말씀 묵상도 안 하고 너무 이렇게 막 하니까 좀 교회에서 이번 기간만이라도 뭐 미디어 금식 뭐 이런 거, 뭐 한 끼 금식 뭐 이런 거, 뭐 큐티 뭐 새벽 기도회 하면서 좀, 왜냐면 목회적으로 볼 때 3, 4월 달에 목회가 되게 힘든 날이거든요. 1월, 2월 달은 되게 사람들이 마음이 되게 어떤 신앙적으로 좀 이렇게 다 돼 있어서 출석률이 되게 좋은데 한 3월, 2월 말 3월쯤 되면 쭉 떨어져요. 그리고 4, 5월 달 되면 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극복하려고 이벤트를 하는데 좋은 이제 거리가 이제 부활주일이 있기 때문에 좀 사람들은 그래서 그걸 좀 지켜야지
50% 떨어지고 20% 떨어지는 거죠. 경영학적인 마인드죠. 이해는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활주일이 있고, 그 다음에 7월 달에 맥추감사주. 7월, 맥추감사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 있는 맥추감사와 개신교의 맥추감사는 달라요. 맥추감사, 이게 1년의 반이거든요. 딱 반을 나누어서 한 절기예요. 개신교에서는 지금.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이 10월인가 11월인 모르겠는데, 10월인, 아무튼, 예. 가을에 추수감사주일이 있고, 마지막 이제 성탄주일로 마치죠. 몇 개 있어요? 한 6개 되죠? 예. 2달에 한 번 하는 거죠. 이상하게도 이런 절기 때 다 뭐 하냐면, 감사원금을 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재물이라고. 저는 되게, 그랬거든요. 뭘 냈는데, 왜 절기 때 감사원금을 왜 내지? 목회자면서도. 왜냐면, 그 전도사 때 사례비에 80만원 받았는데 11조 8만원 띄고, 감사원금 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힘든 거라. 왜 이걸 내가 내야 되지? 근데 안 내니까 목사님 뭐라 그러더라고. 내라고. 세금이니까. 고민했어요. 신학적으로. 왜 절기 때 감사원금을 왜 내지? 얘기가 안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헌금 내기 싫은 분들한테는 좋은 건수이긴 하지만, 이유가 뭐냐? 아, 그런 거예요, 확실해요? 그거를 이제 교회가 잘 이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목회적 상황에 따라서 대신방, 특별기도회, 부흥회, 사경회, 전도행사, 여름, 겨울 수련회 등등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절기는요, 한 달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세요? 네. 특별하게 말씀이나 어떤 복음적인 어떤 이 내용이 없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조직에 이렇게 물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경영하고 운영하는데 효과적인 거죠. 이거 자체가 뭐 나쁜 거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 담당 교육자 할 때 애들이랑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다 교회 일 하느라고 실제로 말씀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청년부 모든 행사 다 없애버리고 성경 공부만 했어요. 그러니까 1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저도 알아요. 나갈게요. 그러고 나온 거죠. 저희가 좀 특이하게 반응한 건가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기독교 방송이나 CBS나 FBS나 혹은 인터넷 기독교 방송에서 목사님이 어느 교회 출신인 목사인지 모르고 설교를 들어봐요. 그러면 그분이 감리교인지 오순절인지 장로교인지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좀 되지 않을까? 아니, 가리고 보면 구분이 안 돼요. 목사의 설교만 들어봐도 그 목사가 속해 있는 신학의 교리적 진술이 낮나 봐요. 순복음 알겠다. 순복음은 좀 비슷하니까. 이게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상하게 하나가 돼 있어요. 아주 이상하게 하나가 돼 있다니까요. 이런 절기와 행사를 긍정적으로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쉽게 상징적으로 날짜에 담아서 대중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부활 절기를 행사를 할 때 부활의 교리를 가르치면 좋죠. 그런 의미에서 되게 의미가 있죠. 부정적으로 비판하면 여러 행사와 절기를 통해서 교회라는 기업을 운영하는 종교 사업의 영업 방식의 한 부분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는 거죠.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 회사가 돈 많이 벌죠. 빼빼로데이 누가 만든지 아세요? 여고생들이. 그러니까 롯데 제과가 좋아하겠죠. 다를 게 뭐냐 이게. 기독교보다 더 심한 데가 불교잖아요. 4월 초파일 되면 모여서 기와장에 등에 돈 내고 달잖아요. 거긴 더 잘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이거 말하는 건 되게 이제 긍정적인 조직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더 문제는 이제 그 규범적인 신학적인 부분에서의
왜곡과 오류의 현상이 가득하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이런 절기를 지켜야 할 의미가 교회에게 있을까? 없을까요? 그러면 성경은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요? 안 지켜도 된다고 했을까요? 부활절 성경이 지키라고 했을까요? 그것만 해도. 한번 그러면 성경으로 들어가 볼게요.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 있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세 번째 네게 절기를 지키라. 또는 무교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다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시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에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여기까지만 볼게요. 그 이스라엘의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죠.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게 아주 큰 3대 절기고, 남자들은 반드시 이 세 절기 때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갈 때는 빈손으로 가면 안 되고, 뭘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 성전으로 올 때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고 그런 주입식 교육도 많이 들어봤죠. 이런 말씀을 근거로. 빈손으로 오셨어요?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예수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오셔야지. 그래야지 모임이 풍성하지. 여러 절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이 하는 상번제 있죠. 이건 매일 드리는 거예요. 아침 저녁이에요. 구약 절기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안식일, 한 달에 한 번 하는 월사 혹은 속죄일, 그 다음에 분기로 6월절, 무교절, 맥추절, 장막절,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하면 대속죄일, 7년에 한 번 하는 안식년, 50년에 한 번 하는 희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구조는 종교 절기 행사를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종교 사회였기 때문에요. 지금 이슬람이나 힌두교, 인도나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 종교에 따라 종교로 움직여지는 세상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았어요. 절기는 단순히 날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행동하는 여러 규례들을 지켜야 하는 개별적인 규범도 매우 중요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약은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안 지키면 안 됐어요. 근데 어디서 이 명령이 깨지냐면 이게 선지서에 가면은 이렇게 돼요. 이사야 1장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월삭과 정한 절기를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싫어하신대요. 호세야,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라고 하시고, 말라기는 더 극단적이죠.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한번 우리 성경 읽어주시죠.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직접 명하신 절기를 집어치우라고 했으며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이 절기를 더 이상 지키지 못하게 성전 자체를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무너뜨리시는데 예수님은 그 내용까지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장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종교 틀을 완전히 부수는 미담으로 정죄한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셔서 행하신 일,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 분명하게 나타나는 사실은 유대교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이 바울에게 이어서 유대교라는 모태에서 기독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성전과 절기에 대한 폐지가 있는 것입니다. 예, 구속 경로의 측면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신학적으로 보면은요, 그냥 유대교를 부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유대인으로 유대교도로 세상에 오셨는데 자신이 속해 있는 그 종교 틀을 그냥 부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신학 속에 유대교는 구약의 아브라함의 종교, 영적인 종교를 바르게 계승한 종교가 아니라 이단이라고 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자신의 몸 불살라서 유대교와 함께 죽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누구한테 이양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바울에게 이양돼서 바울의 사역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가 부순 유대교 그 틀에서 소위 말해 새로운 종교, 기독교를 끄집어낸 거죠. 새로운 종교는 아니겠지만 구약의 영적인 여호와의 종교를 예수의 개혁을 통해서 도출해가지고 기독교가,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의 그 신학적 그 논술과 진술이 없었다면은 예수 이후에 사도들이 전했던 그 사역들이 성공하지 못하여 현실적으로 그냥 유대교의 한 분파가 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바울이 들어왔는데 12명이 다 바울처럼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 어디로 복음을 전하러 갔다 그랬어요? 전승에 의하면 인도로 갔다고 흔히 표현해요. 인도에 갔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서는 바울처럼 사역의 열매가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종교 문명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많은 제자들도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다 갔단 말이에요. 근데 신학적인 계보가 마치 바울에게 이어지는 것처럼 되었죠. 이게 뭘 설명하는 거냐면 예수가 이렇게 무너뜨린 구약 종교를 바울의 그 복음적 은혜 사상으로 새롭게 설명해서 소위 말해 1세기경에 기독교라는 은혜의 종교가 출발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300년 동안 지하에서 가진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했던 종교죠. 근데 300년 이후에 313년인가요? 330년경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이제 공인화하면서 기독교를 대중종교화하고 국가종교화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신학적으로는 정립이 된 부분도 있지만 많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오류가 나온 거죠. 부활절 절기의 기원 혹시 아세요? 부활절 왜 계란 먹는지 아세요? 많이 드셨잖아요. 왜 그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아무도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진짜 모르겠어요. 인터넷 뒤져보면 설만 있지 어떻게 시작된지 아무도 몰라요. 이상하지 않아요? 부활절이 3월 말인가 4월 초잖아요. 그는 서방 기독교만 지키는 거고 동방 기독교는 다른 날이에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걸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어떤 신적 권위랑 하나님의 명령인 듯한 뉘앙스로 사람들을 얽어매는 게 끔찍하다는 얘기죠. 아무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부활절 계란 삶는 거. 자기가 하고 있는 게 뭔지도 모르고 한다니까요. 아유, 나는 맨날 이걸 해야 돼. 권사님도 욕하시면서 막 싸우시면서 막 깨트렸다가 요것도 먹으면서. 갈라디아서 4장 8절은 아까 본문이고요. 골로새서 2장 4절 좀 길지만 제가 보면 천천히 보세요. 되게 중요한 바울의 진술인데,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영으로는 말씀으로는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8절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들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들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 요게 에게이로거든요. 요게 부활이에요. 일어나다, 일어서다, 부활하다예요. 물론 부활하다가 에게이로만 있는 게 아니라 아나시스타스도 있어요. 부활했으니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뭔지 아시겠죠? 구약의 절기예요. 이것들은, 요런 것들은요, 먹고 마시고 절기나 요런 것들은요, 뭐래요? 장래일에 뭐래요? 그림자래요. 원형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림자가 헬라어로 어딨어? 스키아라는 단어인데요. 아무튼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무슨 유대교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종교가 기독교라 그랬죠? 그리스도교예요. 그러면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들의 구성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겠어요? 배경이 유대교적 배경이겠어요? 이방적 배경이겠어요? 대다수는 유대교적 배경이었어요. 그 중에 이제 헬라적 배경이 있는 사람이 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서로 싸우면서 돈 주네 안 주네, 구제를 받네 안 받네, 물론 물리적인 구제만 의미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이제 배경과 이제 어떤 자기 위치에 대한 신학적 충돌이 일어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유대교적 배경이 없는 사람이면 구약에 절기가 있어요, 없어요? 절기가 없지요. 절기가 없는 상태에서 기독교로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면 구원 받는다는 교리가 쉽게 들어오겠죠. 근데 유대교적 배경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약의 모든 이 틀이 있다면 성전 제사 드리는 거, 율법을 지키는 거 등등 하는 거, 그거 가지고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처음 성령 받아가지고 그런 틀은 다 버린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의로 구원 받는다는 걸 알겠는데 그러면 할례는 어떻게 해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러면 성전 제사는 어떻게, 번제, 희생제 뭐 이거 다 드려야 되나? 성전 가서 그거 바꿔가지고 내야 되는데 그거 해야 돼? 말해야 돼? 그걸로 교회에서 맨날 토론한 거예요. 그러면 헬라적 배경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아무것도 뭘 아리까리 하는 거지. 근데 유대교적 배경에 있는 사람은 너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잖아. 받아야 돼. 그런 어떤 신학적인 충돌이 있는 거죠. 그런 위치 속에서 만약에 유대교적 그 신학이 강하게 힘을 발휘했으면, 바울의 개혁 사역이 없었으면 기독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유대교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신학의 그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경륜 속에 이루신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도 똑같은 현상이라니까. 볼게요. 장래일의 그림자로서의 절기 있죠? 한번 우리 문희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바울은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여러 절기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은 모두 장래일,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림자라는 단어가 스키아로서 어두운 그늘이란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빛과 대조적인 어두움을 표현할 때 실체를 담은 모형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네. 홍건사님 저기 온도 좀만. 그림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죠? 빛이 비추시면 여기에 그림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는 원형이라 그러고, 이거를 모형이라 그러고, 요거를 원형, 모형, 요거를 이제 본체, 본질이라 그러고, 요거를 이제 그림자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학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그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을 통해 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림자를 통해 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제가 표현했지만 좁은 의미로는 구약의 그런 율법적 계명과 절기, 유월절 등등의 절기고, 넓은 의미로는 이 세상의 율법으로 주신 모든 것이 하늘의 원형을 담는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우리 역사 속에서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원형은. 이 율법의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다 모형으로, 상징으로, 그림자로 주어진 거. 그러면 하늘의 그 원리, 하늘의 그 진리를 깨닫는 유일한 길은 이 아래에 있는 그림자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 원리는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어떤 판단이 들어가게 되냐면 가치론적인 판단이 들어가거나 윤리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우리가 악으로 규정하니까, 이거 죄로 규정하니까, 이걸 선으로 규정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악을 통해서 당신의 성을 설명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행사와 경륜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악이 펼쳐지는 게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스키아라는 단어가 그림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구약의 히브리어로 가면은 어두움, 그늘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많이 있지만 이제 몇 가지만 한번 성경 구절을 들었는데, 일단 마태복음을 보시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에 뭐가 있어요? 그늘이죠. 요게 스키아예요.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앉은 자에게 비치고,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뭐라고요? 보이세요? 그러니까 모형과 그림자죠. 그러니까 그게 그림자고 그게 모형인 거죠. 뭐에? 하늘에 있는 것에. 이거 물론 히브리서니까 성전 제사에 있는 여러 기명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막론을 보면은 그 다양한 기명들이 있죠. 그게 하늘의 원형,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그 기제들이라고 표현하죠. 그다음 성구사님 읽어주시겠어요? 진리의 그림자 절기요? 스키아를 좁게 보면 하늘의 상을 담은 성막과 성전 안의 여러 기명들과 여러 절기들이고, 넓게 율법으로 주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자를 통해 원형을 알게 된 자는 더 이상 그림자에 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1조라는 그림자를 알게 된 자는 더 이상 11조를 바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감사헌금의 그림자를 안 자는 감사헌금을 바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부활절의 그림자를 안 자는 더 이상 부활절로 절기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들은 그림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그 그림자라는 개념을 보시면 그림자를 통해 원형을 알게 된 자는 더 이상 그림자의 매자가 어이죠. 그렇죠? 요 메이는 꼬이는 거죠. 죄송해요. 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를 쉽게, 아주 쉬운 예를 11조가 뭔지 몰랐을 때 11조를 바쳤잖아요. 드렸잖아요. 냈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11조가 뭔지 모르고 내면 아까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냈는데
11조를 안 냈어요. 어떤 일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못 냈어요. 죄책감이 생기죠. 그게 뭔지 모른다는 뜻이라니까요. 네? 절기가 뭔지 모르고 행하면 그거를 안 할 때, 말하자면 안 될 때 그 형벌이 온다니까요. 문자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가 뭔지 알면 11조 바치라 그래도 바쳐요, 안 바쳐요? 아니 왜 그러세요? 보세요. 그러니까 바치는 데 11조로 바치는 게 아니래. 옛날처럼 바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뭔지 알면은. 그래서 그렇게 안 한다고요. 이전처럼. 교회 봉사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요. 모르니까 매여 있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내야 돼요. 그래서 해야 돼요. 모르면 그게 유익하다니까요. 모르면요. 알면 안 해도 돼요. 자기한테 없는 거니까. 시편 44편 19절 보세요.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있죠. 여기 스키아라는 헬라어의 히브리어적 버전이에요. 우리를 사망의 뭘로요? 누가요? 주님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다. 그냥 단순히 우리를 힘들게 하셨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으며, 스키아예요. 어둠.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되어 있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도 스키아예요. 희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 안에 하나님의 원형을, 진리의 실체를 설명하려고 그림자로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림자를 우리가 인식할 때 뭘로 인식해요? 그거를 악으로 인식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림자, 원형을 그림자로 설명하심. 그림자는 이미 그 안에 어두움과 죽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빛을 어두움으로 설명하시고 의를 죄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는 원형,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림자인 거죠. 그러니까 부활절을 절기로만 열심히 지키고 있는 것은 여전히 어두움 안에 갇혀 있는 증거인 거죠. 그래놓고 부활절 감사 헌금, 성가되는 부활절 칸타타, 주방봉사 하시는 분들은 부활절 계란을 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지도 모르고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열심히 하면 뭘 받아요? 모르고 하면 뭘 받는다고요? 상 받아요. 근데 그 상이 뭐예요? 자기의예요. 그래서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 의라는 상이 안 쌓이면요 못해요. 사람의 존재 양식 속에 그게 안 돼 있어요. 자기의라는 마귀의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의 원형을 진리로 주시려면 이런 것들 있죠. 자기의가 쌓이는 내용과 가능성들을 뭐 하셔야 돼요? 삭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묵시복음을 이렇게 듣는 우리 인생의 저를 비롯해서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인생의 선배님들, 또 후배님들도 이렇게 보면요, 목사하고 뭐 권사하고 장로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존재론적인 관계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건네주시려고 끊임없이 나를 다루시고 기다리고 계시구나를 이렇게 확신하게 돼요. 사람이 자기 의가 있으면요,
안 듣거든요. 안 들려요. 이번 주도 우리 뭐 세운 지 있어 그렇지만 아버님이 많이 아프셔가지고 이제 힘드셔서 이제 그래서 같이 가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사지가 다 마비되거나 사지가 다 절단돼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나중에 어떤 인식 기간만 남는지 아세요? 눈도 흐려지고 입도 말도 못하고 근육도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마지막에 몸이 심장이 죽고 뇌가 죽기 직전까지 마지막 남는 게 기래요. 의학적으로 입증된 거예요. 근데 그 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림자라는 역사 속에서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의라는 마귀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손발을 움직이면서 내가 율법의 세상에서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네? 손만 기만 그냥 손발 다 자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신 거죠. 그래서 들리신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무섭다 이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3년서 뭐 어려운 년 다 손발, 그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푸토크 하사다는 개념이 마치 그런 뜻이라니까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 우리의 인식 기간에 마지막까지 남겨주는 기간이 들을 기회를 주시는 거라니까요.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들리는 사람은 뭐가 쌓이느냐면 자기 의라는 게 쌓여요. 계속. 그거 지난주에 제가 캐슬이라 그랬잖아요. 인간 성품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의 원형을 진리로 주시려면 이런 것들, 자기 의라는 것을 쌓을 수 없는 자로 만드셔야 되죠. 그럴 때 그림자를 통해 그리스도가 보이고 진리가 들리겠죠. 바울은 교회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디모데전서 1장 13절 보세요. 내가 전에는 핍박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핍박, 박해, 폭행자였죠. 요거를 또 이게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봐서 되게 난폭하고 폭력적인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게 갖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요거예요. 하나님 반대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이 주신 그림자를 통해 하나님 편으로 건너와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자기 의의를 쌓는 자를 바울이 자기 개인적인 간증을 통해서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하나님 대적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상징을 누구라 그래요? 마귀라 그래요. 사탄. 그 다음 우리 성모사 읽으셨죠? 환혜자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에서 따르는 자를 읽어주세요.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내어오라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행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이 당신을 알라고 주신 이 아래의 것들을 아래의 것으로만 열심히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성전 제사 때려치우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건너오라고 주신 그 모든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적한다라는 의미가, 마귀의 의미는요, 뿔 달리고 윤리도덕적으로 문제있고가 아니라 하나님 대적하는 자리니. 그래서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천인 공로할 끔찍한 죄를 범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감정으로는 용납이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할 가치의 죄라고 보지 않으세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용서 못하는 죄가 뭐라 그랬어요? 성령 회방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반대편에서
아래의 그림자로 주어진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자기 의의를 쌓으며 이게 모든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복으로 주신 가치지 이런 거라 끝까지 그거 붙잡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는 자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아 바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냐 그런 거란 말이에요. 너 왜 나 대적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런 성전제사 하나님이 때려치래 그러신 거. 따라서 부활절이나 성탄절 등과 같은 절기는 어떤 날을 정하여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가 그리스도를 내용으로 담고 있는 그림자라고 알면 그것이 진짜 부활절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부활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부활을입니다. 가르치고 전하는 게 중요하죠. 좋아요. 백번양보해서 부활이라는 절기를 지키고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면서 부활의 내용을 가르치고 전하면 되죠. 그걸 제가 지난주에 성례, 성찬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마지막 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다. 누구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얘기이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에게 나타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가 죽었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맛보는 죽음이었대요. 본문상. 그 다음 우리 한번 김이상 읽어주시겠어요? 인간의 상태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들인 인자에게 임했더니 인자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의하면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의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상태는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은 상태로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고 하셨습니다. 여인이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은 뱀의 머리, 다시 말해 마귀의 머리를 부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인의 상태가 마귀와 연합되어 있는, 마귀와 하나 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를 성경은 죄의 상태, 악의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인을 어떻게 마귀와 분리시키냐면 여인이 낳은 자손,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리시킨다는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은 누구예요? 여인의 후손 여인의 후손 여인의 후손은 예수죠. 그러면 다윗 언약에서 다윗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죠. 그러면 여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는 후손을 통해서 구원받죠.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상태예요? 죄와 악에 빠져 있는 상태죠. 근데 그 죄와 악에 빠져 있는 상태의 본질은 뭐예요? 아니 여인의 후손을 구원하려면 여인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 안 하고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에 되게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원시복음이 어떻게 구원하신다고 그랬어요? 누굴 죽여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낸다고 그랬잖아요. 야 내가 널 구원할 건데 마귀의 머리를 네 후손이 박살낼 거야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인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얘기예요? 마귀와 연합되어 있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마귀를 머리로 한 상태가 여인. 이 여인은 당연히 누구예요? 우리예요. 교회 상태인데 그 교회를 구원하려면 마귀의 머리를 부셔야 되는데 그 마귀의 머리를 부수는 자손은 누구한테 나와요? 여인이나. 그래서 여인에게 죄를 범한 여인에게 준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표현이 뭐예요? 네가 평생 남편을 사모하다가
원하다예요. 열망하, 남자를 열망하다예요. 그렇지만 남자의 뭘 받아요? 다스림을 받고 너는 해산의 수고, 자손을 낳는 수고를 하게 된다. 그 얘기 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를 낳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낳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마귀성, 여인의 마귀성, 마귀적 머리가 부수어지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 그림이 그대로 다윗 언약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의하면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죠. 그럼 다윗의 자손은 누구예요? 예수죠. 그럼 다윗은 누구예요? 교회잖아요. 여인은 마귀와 연합된 자고 다윗은 누구예요? 다윗 왕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 왕의 제도 원했어요? 안 원했어요? 원했어요? 왕의 제도는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도 인간들이 그 안달복달 해가지고 그래 그럼 해 그런 거예요. 이 선악 판단의 주체로 신의 자리에 있는 모습이에요. 다윗이. 그 다윗이 누구랑 범한 거예요? 바세바랑 검에서 아들 낳았죠. 첫째 불륜에 낳은 아들. 그 아들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자기가 다윗의 아들 자손이 죽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죄를 범했는데 죄와 상관없는 한 자손이 죽었단 말이에요.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요. 그 예수가 다윗을 뭘로 만든 거예요? 너 왕이지? 웃기고 있네. 너 나쁜 놈이잖아. 라고 증거한 자가 누구예요? 죽은 죽은 그 아들이 다윗의 그 죄를 폭로한 거잖아요. 우리 이야기라니까요. 그 자손 이야기가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마귀성으로 표현되는 거고 다윗에게는 왕권, 헤게모니 갖고 있는 주권성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뭘로 부셔요? 여인과 다윗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감화시켜서 교육시켜서가 아니라 아들 그리스도를 낳는 것을 통해서 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역사 속 구원의 현실은 뭐예요?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낳는 과정을 통해 나의 악마성, 마귀성이 폭로되고 나의 왕권, 헤게모니, 나의 그 왕의 자리, 신의 자리에 있는 나가 드러나는 거.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다 경험하시죠? 부모님 보면 누가 보여요? 애 보이고 애 보면 부모 보여요. 그 기분 좋으세요? 나쁘세요? 나쁘지. 아무리 잘났어도 단점은 보이거든요. 어쩜 이럴 수가 있어. 그러요. 반은 네 거야 그러거든요. 이 사람은.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이 끊임없는 애증이 있어요. 닮으면서 싫어하고 싫어하면서 닮고 이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 현실이고 그리스도를 낳는 우리의 역사 통해서 구원과 복음이 드러나는 거죠. 아멘. 네. 되게 중요한 건데 되게 썰렁하네. 부럽습니다. 네, 부활 죽음의 상태가 죽는 거 인권사님 읽으실 차례신데 왜요? 마귀와 연합되어 있는 상태가 죽음의 상태라면 마귀와 분리된 상태가 생명의 상태입니다. 죽어 있다고 살아났으니까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님 혼자 죽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나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정죄, 사탄의 참수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죄로 정죄받은 내가 죽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귀와 연합된 그 죽음이 분리됨으로 살아나는 것을 죽음이 죽는 것으로 부활이라고 합니다. 네, 죽음은 마귀와 연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인의 다윗이 왕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이 누구의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죽어. 두 번 죽으면 살아나는 거죠. 그거를 에게이로라고도 표현하고 아나스타시스라고 표현하고 한자로 부활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 우리 집사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성도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마귀가 아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대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의인 상태, 성령 상태라고 합니다.
이는 내 안에 그 의와 선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의 의가 독립해졌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시는 것이지, 내가 어떤 가치와 질적인 변화와 성숙이 있기 때문에 나를 근거로 의증한다는. 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나 빌립보서를 보시면 이렇게 반복하면서 너희들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합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산 것입니다. 다른 말로 부활한 것인데, 다른 말로 율법의 세상에서 율법의 기소를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은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려고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안고 십자가에서 함께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해 마귀와 이혼하고 그리스도와 결혼한 것이죠. 그리스도를 낳는 자가 된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국가법이, 헌법이, 사회법이 법이라고 죄라고 규정하는 아무리 무서운 죄를, 끔찍한 죄를 범해도 그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네? 죽음은 둘째 문제고. 내가 죄를 범했잖아요. 내 죄를 범할 때 국가 권력의 검사가 나를 법에 뭐해요? 기소하잖아요. 검찰의 힘이 기소권이라 그러잖아요. 기소를 해야지 내 죄가 유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기소 안 하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지 않아요? 왜 검찰 권력이 이 여러 가지 자본 권력과 결탁되는지. 저도 황당한 게 그 대기업 회장이 주식 분식회계 해가지고 수천억 원을 손해를 봤단 말이에요. 끔찍한 돈이잖아요. 근데 뭐 집행유예 6개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편의점 가서 젊은이가 배고파가지고 빵 훔쳤는데 징역 2년. 그게 뭐예요? 물론 그것도 나쁜 거지만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가 그 칼날을 정밀하고 정확하게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고 정밀하게 되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죄인으로 살인자라고, 음란한 자라고, 거짓말하는 자로 폭로당했잖아요. 뭐가요? 율법이라는 검사가. 그러면 율법에서 계속 기소를 당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으면 끝나요. 그러면 기소권 중지라 그러나 기소권 없다면. 그래서 옛날에 몇 년 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수사 받다가 떨어지셨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검찰에서요? 사망으로 기소권 없음. 죄를 물을 자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물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의 세상에서 끊임없는 검사들의 마귀들의 참소 속에 있는 우리를 안고 우리가 살 길은 이것뿐이 없다. 그리고 그냥 떨어지신 거예요. 농개처럼. 그래서 바울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의의 상태, 구원이라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건 모르고 자꾸 이 땅에서 율법이라는 이걸 갖다 붙여가지고 좀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좀 성숙한 사람이고 될 만한 사람이라는 그런 걸 붙이면서 스스로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이 차이 아시겠죠?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그 의 앞에 살아야 되는 게 뭔지.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모든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하는 의라.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어디에요?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되어 있죠. 그 다음을 한번 마지막 읽어주세요.
그의 본성은 예수를 믿는다고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가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들어와서 나와 함께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이렇게 날마다 죽는 것이 부활입니다. 바울은 부활에 이르려 그 부활의 권능을 알려하여 나는 날마다 죽음에 던져진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무슨 고백이겠습니까? 나를 쳐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성숙한 삶을 내어놓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참수하는 그 모든 사건 가운데서 나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나는 그 모든 율법에서 자유로워졌고 이제 예수를 머리로 한 예수의 지체들로 다시 살았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마귀의 참소에서도 자유롭다는 것이 부활신앙의 곧 핵심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깨끗하고 선하게 잘 살아야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는요, 우리의 존재와 구원은 완전하게 된 거예요. 이 대신에 지난주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불완전히 한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이미 완벽하게 된 거라고요. 이 정죄와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죠. 이 땅에서 물리적인 어떤 죄를 범해도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단지 사는 게 불편해서 그렇지. 정죄를 받거나 도덕적으로 뭐라 그러죠. 근데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는 거죠.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참소하는 그 모든 사건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모든 율법에서 자유로워졌고 이제 예수를 머리로 한 예수의 지체들로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자유롭게 됐다는 얘기는요, 마귀의 참소에서 자유롭게 됐다는 얘기고, 요거를 이제 잘 보세요. 요거를 이제 원론적으로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목회 경험과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제 볼 때 사람은 너무도 다양해요. 심리적 판단과 인식하는 방식과 도덕성과 윤리성이 다 다양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죄책감이 별로 없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어떤 분들은 죄책감이 많이 있는 분들도 계셔요. 심리적으로 아주 예민하고 소극적인 분도 계시고 혹은 적극적으로 자기 의지를 표현하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원론적인 선언과 말씀이 우리의 역사와 인생 속에서 적용될 때 그 스펙트럼이 총연색으로 빛나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옳은데 이게 개인적으로 내 역사와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성향과 성품과 이 본성과 천성이라고 하는 거죠. 요거에 따라 다른데니까요. 그냥 성향상 어떤 이 죄책감이나 이게 별로 없으신 분도 계셔요. 그냥 자기가 좋은 거 하고 누구 눈치 안 보고 자기 신념 따라 살아가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어떤 분들은 모든 판단과 의식 속에 누구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요거에 갇혀있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이런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너는 왜 이것도 안 돼, 이것도 못 해라고 이렇게 할 때는 주의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우리의 역사적 경험은 아니 다른 사람은 차치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인도하시는 과정이 어렸을 때와 청소년기 때와 장년이 됐을 때와 중년이 됐을 때와 노년이 됐을 때 다 같아야 달라요. 우리 개인으로 볼 때 임권사님 개인으로 보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루실 때 똑같이 하셨어요? 검사님을? 아니잖아요. 나도 하나님이 상황과 이해와 지식에 따라 각각 다양하게 다루시고 인도하셨잖아요. 나도 그러는데 그럼 다른 사람은 오죽하겠냐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고 증거하고 고백할 때 그런 염두와 이해를 가지고 다른 분들을 이렇게 배려해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헬라인들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쟤네는 왜 안 해 저거도? 우상의 짐을 막 먹고 술도 맨날 마시고 저거 미쳤나? 자기 입장 전통에서 그러는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통 기존 교회에서 많이 좀 당하신 분들은 묵시복음을 접할 때 이제 마음이 어떡하시겠어요? 통쾌하시고 아주 시원하고 하시겠죠. 근데 그런 기존 교회에 그런 게 별로 없는 분들은 저분들 왜 이렇게 뿔나 있어 맨날? 왜 목사님 욕해?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런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달라요. 그 다름을 나에 대한 이해를 좀 가지면서 스스로 목회를 좀 목양을 하세요. 스스로를. 진리의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절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으는 것도 아니고 감사헌금 봉투를 만들어서 교회의 금고를 가득 채우는 것도 아닙니다. 지상교회가 역사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려고 하는데 사명은 그리스도가 다 행하신 것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따라 각자의 뭘 하는 거예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한 끗 차이가 너무 큰 차이예요. 교회가 사명 감당하겠다고 서로 싸우는 이유는 그쵸? 나 무섭다니까요. 현실 목회도 그렇지만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이런 동남아시아 선교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요, 앞에 있는 선교사님이 유치원을 지었어요. 그럼 난 뭐 지어야 돼요? 초등학교는 지어야 돼요. 그래서 얘기 들었는데 선교에 가장 힘든 사람은 다른 선교사래요. 직접 들었다니까요. 그분들 가서 그분들이 자기 이름 높이려 거기서 호의호식하려고 하는 분도 계시긴 계셔요. 진짜 그 선교사님, 진짜 그 선교사님은 대부분 선교사들은요, 그 수도권에 들어가서 자녀들은 국제학교 보내고 그 근처에서 사시더라고요. 진짜 선교사님 오지 들어가서 진짜 죽으시더라고요, 진짜요. 보니까요. 근데 그렇게 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명에 대한 오해죠.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걸고 헌신하신 분은 예수님 뿐이 없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는 거죠. 잘 감당하세요? 인내하시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고 선포함으로 죽음과 어두움의 그림자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하늘의 원형과 진의를 알게 된 자로 살아가게 하는 진리의 모임. 그래서 원형이 끊임없이, 그러니까 모형이, 그림자가 끊임없이 폭로되어지고 드러나서 하늘의 그 원형이 밝혀지는 그 모임을 진리의 모임, 말씀의 모임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렇게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흘러가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안식하게 되는 것이니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인내하시며 알아가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율법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신 바대로 불러주셨사오니 그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자로 그 안에서 함께
부활된 자로 율법으로 아래에서 주어진 그림자를 통해 하늘의 원형을 깨닫고 그 은혜에서 안식하며 생명 얻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